2014년 12월 14일 2014년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수차례 강조해서 대림절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맞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다음 승천하시고 천국이 예비되면 반드시 정결한 신부로 주맞을 준비한 당신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탄절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림절은 이제는 육신으로 오실 분이 아니고 구름을 타고 당신의 정결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게 통달이 되고 상고가 되셔서 대림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때야 되고 세상 시류는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아시면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서부터 읽을까요? 3절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할 것은 어디까지만 읽으시냐면 8절까지만 읽습니다. 8절까지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물론 마가 누가까지를
정확히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같이 성경을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대입을 좀 시켜보겠는데요. 주님 재림하실 때쯤 되면 세상 끝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말세 세상 끝이거든요.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 끝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첫째요. 4절 5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더입니다. 사람의 미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 6장에다 또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계시록 6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4절 5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그 사람의 미혹은 첫째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통일교회에서 문선명이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또 지금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가 보혜사라며요.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란 말이고 하나님이란 말씀인데, 그런 것처럼요. 그런 것처럼 또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주가 하나님이라며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 말을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에다가는요. 알아들을 수 없이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에다는 해놨는데, 요한계시록 6장은 7인이거든요. 7인인데 계시록 6장에는 6째 인까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첫 번째 인은요.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에서는요. 흰 말에 여러분 미혹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흰 말은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나오는 생물 흰 말이었는데요. 이 흰 말은 계시록 6장 1절에 2절에 흰 말 첫째 인이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4절 5절에서 사람의 미혹을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흰 말이니까요. 좋은 것의 의미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복음이다 혹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선명이처럼 이만희처럼 그런 정체인데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80도 다르죠. 예를 들면 나하고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똑같죠.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6장 1절 2절 흰 말은 복음이다, 예수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은요. 1, 2절은 죽었다 깨어나도 계시록 6장 1, 2절만 갖고는 해석할 수 없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3복음의 동원이 되어야 계시록 6장의 1, 2절 흰 말이 해석이 되는데, 거기 면류관은요. 그냥 저는 평범한 보통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보통 피조물인 주제의 면류관,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메시아다. 그걸 면류관 그렇게 말해놨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2절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말 있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과 문맥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우기고 또 우긴다는 말입니다. 우겨. 뭐라고? 집까짓게 메시아고 집까짓게 재림주고 집까짓게 예수다고 우기고 또 우기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하더라. 그 말은 우긴다. 우기고 또 우기더라. 그 말을 그렇게 해놨다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이번에는 난리입니다. 난리요. 전쟁이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전쟁이 끝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이 말은 민족이 민족을, 이 말은요 같은 나라끼리 싸우는 겁니다. 같은 나라에서 전쟁이 나요. 같은 나라에서 전쟁이 나고 같은 나라에서 싸우니까 그게 뭡니까? 내전입니다. 같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지만 남쪽에서요. 남쪽에서 예를 들면 서로 총으로 싸우는 전쟁, 내전. 그래 놓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이건 이제 다른 나라끼리 싸우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 6장을 보실까요? 이번에는 계시록 6장,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이 민족끼리 싸우는 것은 계시록 6장에서 3절 4절에다가 이렇게 써놨죠. 읽습니다. 계시록 6장 3절 4절. 그런데 이 3절 4절은 두 번째 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나라와 나라, 그 다음에 민족이 같은 종족끼리 내전이 일어나서 싸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뭐를 제해버렸죠? 화평을 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죽이게 하고. 뭘로 죽여요? 총으로, 무기로. 전쟁이 일어나서 내전이 일어나고 다른 나라끼리 전쟁을 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둘째 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 내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6절과 7절 중반절까지요. 계시록을 지금 읽으셨으니까 세 번째 인을 마저 뗄까요? 세 번째 인요. 세 번째 인은 5절, 6절이죠. 세 번째 인은 한번 떼보십시오.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세 번째 인을 뗐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그 세 번째 인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 검은 말 탄자의 손에 뭐가 들렸나? 저울이 있습니다. 왜 검은 말 탄자의 손에 저울이 있나?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지금의 화폐 가치로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 것이냐면 제일 일을 잘하는 기능공, 기술자죠. 그 기술자의 그때 당시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 현장에서나 전문직으로 일하는 그러는 사람들의 전문직 일당이 얼마냐? 12만 원에서 15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 다시 말씀드리면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는데 밀은 한 대밖에 안 줘요. 보리는요, 석 대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밀 12만 원, 15만 원 한 대에 보리 석 대에 한 데나리온 12만 원, 15만 원이니까 풍년이라는 것입니까? 지독한 흉년이라는 것입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고 보리는 석 대 주는 것은요, 굉장한 기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마태복음 24장 7절 중반절에 보면요, 처처의 기근, 그 다음에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서부터 내가 메시아고 내가 재림주고 내가 예수다 하는 이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진.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읽혀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이제 6장 12절서부터 13절까지를 좀 볼까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2절서부터 13절까지요. 자, 12절서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12절서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이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자, 이것은요, 여섯째 인입니다. 이 뒤에 마지막 인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인은 8장에 나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천기를 통해서는 일기를 분별하지 않냐? 예를 들면 날이 붉고 그러면 오늘은 더웁겠다, 뜨겁겠다 이렇게 짐작하고, 그 다음에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분별을 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일곱 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4년도, 또 며칠 후면 맞게 되어질 2015년도, 이 시대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어느 때쯤인지를 짐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12절서부터 여러분 16
10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12절에 보니까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요. 중국 쓰촨성에서 엄청난 진도 9가 넘는 지진 그 강도를 기록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수만 명이 죽고요.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요. 또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일본 후쿠시마에 진도 9를 넘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으로요. 계시록 6장 14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진도 9가 넘는 지진이 일어나서 있던 섬이 바다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돼 있거든요. 또 없던 섬이 생겼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운다. 그 말을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런데 문제는 마태복음 24장 8절입니다. 8절. 여러분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건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8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뭐의 시작이요? 재난의 시작. 재난의 시작.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 재난이 시작되어졌다는 말을 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뒤에 숨어서 16절에 보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런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3년 전에 후쿠시마에 강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있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됐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돼서 폭발을 해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끊임없이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습니다. 지하수로, 바다로, 그 다음에 공기를 타고 땅으로. 그래서요, 반경 수십 킬로 내의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반경 수십 킬로, 이 후쿠시마 원전을 주위로 수십 킬로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서 지금도 방사능이 계속 누출되고 있으니까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해결. 다시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모든 그
그것을 제거를 해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이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일본이 지긋하게 미운 그런 나라인데 경제력, 군사력,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 아닙니까? 미국, 일본, 중국 순위를 그렇게 꼽을 거래요. 미국, 다음에 일본, 다음에 중국, 그렇게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모든 것을 세 손가락 안에 먼저 꼽아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나라가 돈으로도 기술로도 그 다음에 군사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지금 그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요. 이게 뭡니까? 재난. 그러면 일본 3년 전에 후쿠시마 강진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아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4년 이 시대는 6째인에 살고 있구나. 6째인에 살고 있구나. 그런데 저는요, 6째인도 지났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7째인에 보면요, 8장인데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이 말은요, 짧은 기간 동안 온 세상에 그렇게 큰 별일이 없어요.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는 말은 별 뭐 그렇게 큰 재앙도 없고요, 재난도 없고요, 뭐 그런 시대가 이 계시록 8장 1절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지금 그 말씀인데요. 저는 2014년 또 며칠 있으면 닥치게 되어질 2015년 내년도 여기를 계시록 8장 1절쯤의 시대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요, 끊임없이 자주 듣게 되어지는 말은 어떤 말이냐? 마태복음 24장 다시 8절, 다시 8절.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은요, 끊임없이 듣게 되어질 말입니다.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도요, 3년 전, 2년 전에, 3년 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시대를 쫙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를요, 허투루 절대 듣지 않습니다. 허투루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지금 거론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세상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아하, 성경에 다 대입하거든요. 3년 전에요, 우리나라의 구제역이 창궐했습니다. 구제역이 창궐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어요? 소, 돼지, 오리, 닭, 이거를요, 땅을 파고 산채로 묻었습니다.
산채로. 그때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 지금 우리나라는 구제역 재난이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구제역이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그 피해액이 너무나 큰데 해결할 길이 없거든.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규모의 많은 수의 가축들을 땅에다 묻어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말하기를 구제역 재난입니다. 구제역 재난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잊지 마시라고 하는 말, 이건 꼭 기억하세요. 어떤 것? 앞으로 정말 많이 방송, 미스컴을 통해서 신문, 지상, 신문 보도를 통해서 재난입니다. 재난입니다.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되어지실 거라는 겁니다. 한 번 더입니다. 재난이라는 말. 이 말을 많이 듣게 되어지실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 재난이란 말이 들릴 때 왜 재난이냐? 왜?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 6장 다시 가볼까요? 15절요. 15절 읽어볼까요? 15, 16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금들, 그러면 각 나라의 대통령들, 그 다음에 왕족들, 이 왕족들은 장관들, 그 다음에 장군들, 글자 그대로 장군들이에요. 그냥 여기는 장군들이에요. 응? 군대의 이 군인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 명령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 장군들. 그 다음에 부자들. 이 부자들은요, 기업입니다. 기업의 총수들. 그 다음에 강한 자들. 그래도 조금 뭐가 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고, 그런다는 사람들이요. 그런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다. 왜? 국가의 대통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오바마가 됐든, 그 다음에 일본의 총리가 됐든,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됐든, 대한민국의 대통령 누가 됐든, 국가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요, 얼마나 재난이 크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들 나라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 기술로도 해결이 안 돼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국방력으로도 안 돼요. 기업의 힘으로도 해결할 길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뭐라고 하냐? 재난입니다. 재난. 그래가지고 16절에 보면 15절에 끝에 보면 산과 산 바위 틈에 숨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놓고 16절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차라리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왜 이때 대통령이고, 내가 왜 이때 장관이고, 내가 왜 이때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지 하는 위치에 있든가? 자기들은 해결할 힘이 없는데. 기술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돈으로도 해결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군대로도 해결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재난. 한 번 더요. 재난. 이 말을 앞으로는 많이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여섯째인 끝부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저는 8장 1절 첫째인이 떨어지는 시대에 사는지도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무슨 재난이 닥친단 말이요? 그건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난이 닥칠지는 몰라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경험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겪었다면 그 겪고 경험이 됐기 때문에 거의 해결할 수 있겠죠. 이것도 잠깐 생각해보고 갈까요? 여러분, 에볼라 들어보셨죠? 에볼라. 응? 제일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질병이 뭡니까? 암 혹은 에이즈입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무서운 놈이 발생했습니다. 나타났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에볼라입니다. 이건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전염되는 속도가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 에이즈 이런 것은 성접촉이랄지 아니면 피를 서로 이렇게 이렇게 수혈을 하고 이런 것으로 에이즈가 전염이 되고 확산이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에볼라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호흡기를 통해서요. 에볼라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는 말은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이건 고칠 지금 의학적인 기술이 없거든요. 에이즈를 정복 못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같은 애씨인 에볼라가 출현을 했어요. 이게요, 이 에볼라 때문에 각국이 지금 비상입니다. 초비상이에요, 초비상. 이게 만약 각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그 들어오는 것 막을 길도 없지만 확산되는 것은요, 산불, 들불 번지듯이 번질 것이기 때문에 이 에볼라도 조만간 재난이라는 말을 사용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성경을 대입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그런데요, 끝 시간까지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결론 하나 내놓고 가죠.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때냐? 늦어야 계시록 6장의 6째 이내에 살고 있고, 조금 빠르다면 계시록 8장 1절에 7째인 마지막 이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앞으로 듣게 되어지는 말은, 재난이란 말은 끊임없이 듣게 된다.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것과 함께 제가 참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읽습니다. 4절 5절요.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것을 계시록 6장 1절 2절 흰 말 멸류관과 이기고 지금 그것으로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미혹.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은 어떤 겁니까?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 그거 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만 있을까요? 난 이 부분이 가슴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또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그것 말고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 창세기 2장 보시죠. 창세기 2장이요. 15, 16, 17 선악과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지정하시면서 먹지 말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어라. 그런데 이게요, 마태복음 13장 보실래요? 지금 방금 여러분이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지금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선악과 읽은 사건을요, 물론 4장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사건, 그 다음에 5장 가인이 아벨 죽이는 사건, 그 다음에 6장 에녹, 5장 에녹, 6장 7장의 노아 사건까지인데, 한 번입니다. 노아 방주 사건까지인데요. 창세기 2장 선악과, 그 다음에 3장 아담, 4장 가인 아벨, 5장 에녹, 그 다음에 6장 7장에서 노아, 여기 노아까지를요, 마태복음 13장 34절서부터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감추인 것다, 감추어졌다, 한 번 더 감추어졌다. 근데 어느 때부터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선악과는요, 감추어진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악과는 과일이 아닌데 창세기 2장 선악과부터 하나님이 비유로 감춰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과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뭐냐? 언약. 호세아서 6장 7절에요.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과 규례를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창세 때부터 감춘 비밀.
그래서 선악과, 반드시 선악과가 사과나 이런 과일이 아닌, 사과나 복숭아나 이런 것이 아닌, 과일이 아닌, 저는 복숭아인가 이렇게 말씀 모를 때요, 복숭아가 사람 엉덩이처럼요 홀고족족해가지고 그렇게 생겨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랬으니까 저 복숭아가 선악과 같다 말씀 모를 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사과도 아니고 복숭아도 아니고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입니다. 신명기 27장 10절, 28장 15절, 30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과 규례가 선악과지요. 신약의 선악과는요, 예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율법,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율법은 사도행전 10장 36절과 37절,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신약의 예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 된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먹어서는 안 되는 신약의 선악과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서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너 죽는다고 했던 그 말씀을 어기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요. 읽지요.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기요 3장에서 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을까? 실제로 뱀이 아닙니다. 그것도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그것도 비유의 비밀이에요. 비밀의 비유. 읽어볼까요? 1절서부터 6절까지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뱀이 아니다. 먹으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먹지요. 실제로 뱀이 그랬나? 아닙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아담, 하와를 미혹해서 먹죠.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4절 5절에서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뱀. 이 뱀은 옛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기 때문에 옛뱀. 그런데 그 뱀의 정체는 사단, 마귀. 욥기 1장 보실까요? 욥기 1장이요. 6절 보십시오. 욥기 1장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여호와 앞에 누가 섰다? 하나님의 아들들. 한 번 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그 섰는 속에 누구도 있나? 사단도. 한 번 더입니다.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는지라 왔는지라. 참 이상하죠. 천사들만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사단이 섞여 있어요. 2장 보실까요? 1절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사단도 그 천사들 속에 섞여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인데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도 있단 말이죠. 이 말을 아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건 기억하시고 열왕기상 22장을 보시는데요.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은 이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길르앗 나못이 있습니다. 길르앗 나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람에서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길르앗 나못이. 그런데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뺏어가지고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런 거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북 그런 것처럼. 그런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람이 지금 뺏어서 점령하고 있는 길르앗 나못을 뺏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 길르앗 나못을 우리들 걸로 다시 뺏는 전쟁을 할 것인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길르앗 나못을 주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길르앗 나못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전쟁하면 안 됩니까? 이 일을요, 선지자 목사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11절에 보면요, 시드기야라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 목사가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그리고 그 시드기야를 좇는 목사들이 12절에 굉장히 많은 다수가 있었어요. 이때 다른 주의 종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 8절에 보면 미가야라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말하는 참 목사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하고 그 시드기야를 좇는 많은 대다수의 목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몰랐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미가야에게는요, 그 전쟁은 여호사밧, 지금 남유다 왕인 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는 전쟁인데 시드기야한테 붙습니다. 또 그 시드기야를 좇는 수많은 목사들에게 붙습니다. 자,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길르앗 나못 돌려준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어떻게 합니까? 미가야는요.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1절 22절 여러분이 23절까지 읽으시는데요. 깊이 글씨를 보시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거기 한 번만 더 읽으십시다. 거기 한 번요.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어디에?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한 번 더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내가 선지자의 입속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거짓말하는 영이 모든 목사들의 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직분이요, 집사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요, 그 다음에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 신약의 선악과를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과 규례요,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케 된 율법이요를 못한다면 거짓말하는 영 뭐가 들어갔겠어? 말할 것도 없이 칼빈이 들어갔고 말할 것도 없이 루터가 들어갔고 말할 것도 없이 교단의 교리가 들어갔고 말할 것도 없이 윤리, 도덕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난 내 말에 책임지고 목숨 겁니다. 지금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다, 명령과 규례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의 선악과다, 완전케 된 율법이다 모르고 직분이 뭐든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여러분은 미혹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미혹된 거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로만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예수님이 제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 들어간 거짓 영, 그거를 통해서 지금 미혹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고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말을 한 번 더입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까지 읽고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를 읽고 열왕기상 지금 22장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말을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다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뱀 사건, 그 다음에 선악과 사건, 뱀 사건. 한 번 더요. 선악과 사건, 뱀 사건. 선악과는 여기서 뭐라고 해놨나? 자, 선악과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선악과는 11절에 이렇게 글씨 5개를 해놨어요.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뭐요? 아는 천국의 비밀. 그 다음에 19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서 선악과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약시대에 먹어서는 안 되는 신약의 선악과인데 19절에서 이렇게 글씨 4개를 해놨어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 무슨 말씀이요? 천국 말씀. 천국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천국의 비밀. 그런데 24절부터 읽어볼까요? 이게 창세기 3장을 창세기 2장 선악과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11장 19장 11절 19절 구약의 선악과 신약의 선악과 그래놓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나와서 미혹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24절서부터 창세기 3장을 율법을 만가지로 쓰면서 신약에다는 이렇게 옮기는데 30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어떤 씨요? 좋은 씨. 좋은 씨. 그게 뭔지 알아요? 좋은 씨는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이게 좋은 씨. 신약의 선악과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여기가 좋은 씨.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를 덧뿌려. 가라지를 덧뿌려. 그 가라지 덧뿌린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을 뱀이 미혹하는 사건을 가라지를 덧뿌린다고 마태복음 13장에 해놨는데, 그러면 아담이 왜 뱀의 미혹을 하와와 함께 받았나? 25절. 잘 때에, 사람들이 잘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분명하게 깨어있지 못할 때. 참 자세히 요한계시록까지를 넘나들면서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터치만 해드리고 갑니다. 자, 24절서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좋은 씨 우리가 안 뿌렸나요?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그런데 왜 가라지가 보이죠?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누가 그랬다? 원수, 마귀, 뱀, 거짓 선지자. 계속요.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보이는데 뽑아버릴까요? 한 번 더요. 가라지가 보이는데 뽑을까요? 계속요.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지금은 가라지입니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한 번 더요. 지금은 가라지요. 어느 때 미혹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할지를 모르는 향방 없이 칼빈이나 루터나 교단의 교리나 이런 것으로 지금 저한테 이 꽃꽂이 해주신 전도사님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꽃꽂이 해주신 전도사님이요. 목사님,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명령도 안 지키고 규례도 안 지키고 완전히 된 율법도 안 지키는데 왜 그래? 미혹받아서 그러기 때문에 현재 가라진데 뽑을까요?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을까 염려한다. 무슨 말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자 느헤미야 1장 잠깐 갔다 올까요? 느헤미야 1장이요. 느헤미야 1장 9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라지에 있는 사람은 자 가라지에 있는 사람 지금 뽑아버리면 가라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돌아오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내 계명을 지켜. 한 번 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 그러면 어제까지는 가라지였어요. 어제까지는 가라지인데 어제 이 가라지니까 뽑아버립니다. 그런데 미혹받아서 미혹된 말 속에서 생활하다가 아하 이게 아니었네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때는 알곡이 될 텐데 가라지 뽑는다고 알곡 뽑으면 안 된다. 이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부터요. 시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칩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 마태복음 24장.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 그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절대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가 없고 예수님 이 말 정말 저 같으면요 허투루 듣지 않겠습니다. 저 같으면 허투루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모르고 예수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모르는 선지자, 이것들로부터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입니다. 이제 24장 42절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깨어 있으라.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로.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으로. 이것들이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겨지시는 귀하고 복된 2014년 세 번째 대림절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